오늘도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격적인 성막 건축 사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자, 이 성막 건축에 대해서 모세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뭐요? 온 회중에게, 온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유력하고 특정한 자들만이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는 일들에 온 백성들이 참여케 하신 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전은 건축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대상자는 특별한 이들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와만 독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이며 이게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온 성도들이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 모두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 모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간섭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모든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위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의 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이 복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더라면 온 성도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온 회중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지 방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감화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해놓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성막 건축을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물에 대하여서, 다양한 예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단 한 가지 재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짓는데 아주 다양한 재료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건축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금, 은, 그것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재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귀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재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달란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귀하고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온 백성들에게 말씀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다양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사는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예물들을 정해주시고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거룩한 전을 구성하고 세워가는 거룩한 재료가 됨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재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가.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없는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무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유 중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없어서 이웃에게 빌려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거룩한 예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이웃에게 빌려서 드린 예물이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일까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예물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기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당에서 가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운데서 예물을 드린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자가 바로 이 가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예물을 드린 자이지만은 예수님을 보실 때는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린 자. 왜일까요?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사람 의식하면서 예물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응답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소유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요,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물이라는 것은, 헌금이라는 것은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마치 세금을 내듯이 그렇게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세요. 예물을 드릴 때 부담이 되십니까? 그러면은 잠시 드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예물이 다 그러한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자원함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능도 드려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가정들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재능을 따라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재능을 주를 위하여 쓰여지는 그 또한 예물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밖에 보세요. 밖에 보면은 재능 기부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동선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어려운 이 이웃에게 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운동을 가리키는 일들이 있어요. 많은 이제 불우한 상황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능을 기부하면서 또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나눔을 나누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사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위롭게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능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은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에 쓰여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듯,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서 기꺼이 드려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재능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충성된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1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쓰임받는 자가 성인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함에 있어서 남녀노소 다 가릴 것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의 형식적인 조건에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적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가장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어린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놀라운 역사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장성한 성인이 아니라 소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하고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 말씀 보세요. 21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원하는 모든 자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도 누가 감동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몸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우리의 가진 소유 중에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뻔히 아시면서 그것까지도 하나님 달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되게 오래전에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으셨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막 감추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셔서 그것을 울며 막 그 표현이 그래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물조차도 하나님이 감동케 하신 것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간증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 모든 봉사와 섬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동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거룩한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기에, 나를 감동감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게 거룩한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정말 그 교회는, 그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요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화감동케 하신 하나님의 날마다 응답하는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조금 주를 위하여 드렸는데 감화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오병이어의 은혜와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성막을 이제 건축하는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온 회중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대상자이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대상자이기에, 모두가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기에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소유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아니하고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시며, 바로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이 모든 일들에 온 성도들이 함께해야 되기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쓰임받는 데 있어서 보세요, 22절처럼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충성되이 쓰임받는 자, 그게 바로 교회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 중앙교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어서 그것이 거룩한 동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되, 그 섬김과 그 믿음을 통하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